오늘 주제가 관계를 회복하자인데요. 먼저 성경절 하나 읽고 우리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3절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서른째 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네, 에스겔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서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발 강가에 있었대요.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발 강가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가까이에 있는 요 강, 앞에 있는 강이 그발 강가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요, 실은 에스겔서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선지자들이 있다면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아직 나라가 있었을 때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모든 것이 멸망하고 다 빼앗기고 나라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이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에스겔서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에스겔이 있었던 상황이 전에 있었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겔서의 상황이 전에 있던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있었을 때의 상황은 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느 초점을 보기를 원하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시대를 좀 보기 원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몇 가지만 지키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강해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날 철학자와 시인들이 하는 말같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별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변화하시기 원하는지 성경절 말씀이 있어요. 이게 대조가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이 충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을 살 때 어떤 충돌이 있냐면은 조금만 바꾸고 그러면 괜찮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했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얘기할까요? 저는 이번 주에 새로운 새 책이 나왔어요. 근데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책이 나왔는데 제가 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번역된 책이 에스겔서 강해입니다. 이분이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1장과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포로된 에스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빈털터리로 완전히 끝장난 상태로 바벨론 땅 낯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부드럽고 편한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다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그 에스겔의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르기를 원했었어요? 내 귀에 편한 말. 괜찮아. 이거 하나만 고치면 돼.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로 완전히 세상이 끝장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런 부드럽고 편한 말이 필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그냥 귀에 편한 말을 신앙적으로 살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절망밖에 없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이제 3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가장 절망적이고 포로로 갇혀서 이 후회하고 희망이 없을 때 뭘 봤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굴 봤대요? 하늘이 열리고 누굴 봤대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에스겔이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바퀴 안에 바퀴가 돌아가고 또 그룹 천사들이 뭐가 있었어요? 실은 이걸 그림으로 예전에 한번 신학과 때 그리라고 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4개고 날개가 있고 막 정말 화려한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환하게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에스겔은요, 제일 절망적이고 가장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굴 만나 주셨어요? 에스겔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계시는 대부분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밝게 우리들에게 가까이 가시며 희망을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성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에스겔에게 뭘 가르쳐 주기로 소망하셨어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에 무엇이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가장 지금 힘드신 시기가 지금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성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생애에 순결하게 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죄악을 버리고 순결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건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는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주님의 손은 완전히 질서 속에 보존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뭘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은 그의 인생을 봤을 때 실타리가 꼬였나요? 그거 풀기 쉬울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완전히 꼬였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집 못 다 빼앗기고 왔습니다. 실타리가 완전히 풀 수 없을 만큼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복잡한 것을 무엇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다시 질서정연하게 푸실 수 있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섯 번째, 악한 모사들의 괴계와 악한 일을 모의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 내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에 캄캄하고 우리의 방해와 철벽과 같은 장벽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에스겔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주석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책임의 큰 지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간혹 짐이 무겁다고 생각할 때가 덜어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모든 짐을 담당하고 계심을 만족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때론 짐이 무거우십니까?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이 져 주시고 나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실은 좀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실은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도와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던 중에 제가 책을 이제 대학 도서관에서 있다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같은 책을 앞에다가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전시해 놔요. 근데 그 중에 한 책이 딱 보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 걷는 사람 하정우, 이런 책이었어요. 근데 진짜 머리를 빈 마음으로 이 책을 좀 읽었어요. 별 글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봤는데, 여러분 하정우 아세요?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누구죠? 배우? 네, 맞아요. 배우예요. 영화 배우죠. 근데 이 하정우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은 한 번은 자기가 나무주연상 맞나요? 나무주연상을 두 번째 타는 게 두 번째 이제 후보가 됐는데, 두 번째 타는 후보가 됐는데, 또 타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빈말로 국토대장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정말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토대장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민이 될 때마다, 실은 성격이 되게 힘든 일이 있으면 까칠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랬대요. 근데 무엇하기로 했냐면은 걷자. 그래가지고 하정우가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만 보씩. 그리고 어디 이렇게 좀 좋은 데 가면은 10만 보를 걸었대요. 10만 보가 저도 정확하게 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책에서 한 60에서 70km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참 정리가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꼭 마치 어떤 시간이랑 우리 신앙적으로 비슷하냐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실은 우리가 바쁘고 머리가 아플 때,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가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서.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예수님이 보낸 것처럼, 우리가 실은 뭐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딱 읽으면서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 이제 시계에 안 찼는데 스마트 시계를 딱 차가지고 한 번씩 걸었어요. 2만 보씩.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힘든 거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도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걸어서도 좋지만은 한번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머리 아프신 일, 어떤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자연을 산책하시면서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에스겔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뭐라고요? 뭘 얘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다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책들을 읽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 에스겔서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다. 내가 뭐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을 빨리 채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뵙는 것이 회복의 첫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로마서 성경 공부 중에 이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으로 획득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망가진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나야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무엇이 부딪히는지 저는 이 책들은 똑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5번이 있어요. 악한 모사들의 괴계와 악한 일을 죄송합니다. 5번이 아니에요. 3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죄악을요. 이게 충돌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과 충돌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대안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우리는 왜 거절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생활을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마음이 품고 있는 이전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 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있는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보면은 제가 가장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요새 다니엘서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자꾸 보면은 뭐가 자꾸 연상이 되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제가 성역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시죠? 자꾸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성소 얘기하죠. 하늘 성소요.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저도 자꾸 오늘 이 말씀 보면 자꾸 성소가 생각나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 왕 시대 때요. 왕들이 다 무엇에 빠졌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는데 다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근데 우상을 어디다 세웠는지 아십니까? 성전 바로 옆에다 세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옆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싫은 거고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떤 생각이 자꾸 들었냐면 이 성소를 보면은 여러분 여기 성소 보이시죠? 근데 성소가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요약한 게 뭐냐면 이 성소가 무슨 과정인 것 같습니까? 성화 과정이요. 그것도 맞고요. 저는 뭐라고 이제 마음속에 간단하게 정리를 이번 주 했냐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만나려면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어야 돼요? 죽긴 죽어야 돼요.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무엇 하는 게 이 시작의 첫째 문입니까? 네? 정답을 얘기했어요. 회개입니다. 양을 끌고 와가지고 내 죄를 회개해가지고 어디에 옮겨야 돼요? 양에게, 예수님께 옮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하나님께 가는 첫 번째 발단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전부 과정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나머지 이 전부의 과정은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누가 연관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나머지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 죄를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내 자아를 버려야겠구나.
그런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요. 오늘 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누구냐면 한 아버지가 있는데 딸이 실은 사고로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이요. 그래서 실은 장기 기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가 너무나 딸이 보고 싶은데 너무 괴로워서 정말 그냥 매일과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이 아버지가 딸이 죽음으로서 너무 괴로워서 정말 몇 킬로요? 4,000km요. 서울과 부산의 10배 되는 거리를 자전거로 타고 갑니다. 근데 그가 너무 괴로워할 때 마음에 안도가 된 게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심장 이식을 받은 이 청년이 청진기로 그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느껴요? 다시 기뻐하고 다시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너와 내가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한 사건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은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적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가 직업이 뭐라고요? 회당장이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교회 같은 곳인데 유대인의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세우고 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적으로 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야이로가 이 회당장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좀 거부하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어려웠죠. 근데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었대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2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권위 있었던 이 회당장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네? 딸 때문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 속에서 이미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이로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무엇을 내려놓은 것일까요? 딸을 사랑했지만 결국은 무엇을 내려놓은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내려놨어요? 딸이 사랑했기 때문에 뭘 다 버렸습니까? 자존심, 자신의 체면, 위선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체면과 위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야이로가요, 자기 딸이 지금 무엇하고 있었냐면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자, 숨을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좀 볼까요? 성경은 마가복음 5장 24절과 25절 자꾸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첫 번째,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에워싸서 밀치고 있어요. 그 가는 길이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지체되고 있어요. 아주 급해 죽겠는데요. 막 촉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 낳고 싶어가지고 또 무엇하고 있어요?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가만 그러면서 가는 길도 또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과 또 대화를 했어요.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누가 죽었다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예?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이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막 울었다 이런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 이 야이로의 이 아버지 회당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상황을 보고요. 여러분 한번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야이로라면요. 누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봤을 때 여기 있는 다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막 사람들도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또 누구도 원망스러울까요? 혈루증 고쳐주니 안 나은 사람도 원망스러울 수 있고 다 모든 게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못하고 싶을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못하라고요. 놓아주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절망이 와가지고요. 이제 예수님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놓아도 되겠다.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맞다. 이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딸까지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대답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응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좀만 그 뒤 이야기 한번 보죠. 예수님이요, 회당장에 있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니까 떠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떠들고 울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 그 다음 장면을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대요. 예수님 오니까 막 떠들고 울고 그 소리가 나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떠들었다면 어떻게 떠들었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떠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었냐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실은 원망하고 그리고 비웃고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떠들고 울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도전해야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저는 이게 종종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또 때로는 신앙적으로 약해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약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은 믿지만 그냥 세상과 반반 섞여 있는 에스겔 시대와 같은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 하시는 줄 아십니까? 비웃고 의심하고 떠드는 모든 것들을 문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치유와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이 지금 문을 여시고 거기에 있는 비웃음과 걱정과 태만과 나쁜 생각들을 다 밖으로 내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까이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하였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그의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꼬인 매듭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그 말씀에 겸손히 나아가 순종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만과 불신과 그리고 비웃음을 문 밖으로 다 내어버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관계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를 여러분들은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관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